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빛을 전한 사람들 5번째 시간으로 인간이 죄를 지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담 그리고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신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된 아담과 하와는 행복하게 살던 그 어느 날 그들의 삶에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그것은 사단이 그들을 시험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하늘에서 새로운 반역을 할 수 없었던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사는 아담과 하와에게 시기와 질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행복을 아담과 하와가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도록 하고 죄의 벌을 받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사랑을 불신으로, 찬송을 비난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계획에 대하여 천사들은 미리 아담과 하와에게 경고를 해 주었습니다. 사단과 그의 부하들이 타락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의 율법,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품성을 복사한 것과 같은 것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에 순종할 때 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다 배운 말씀처럼 창조하실 때 자연계의 모든 존재들에게 법칙을 다 부여하셨습니다. 자연계는 법칙에 따라 유지되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살아갑니다. 사랑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불순종하는 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법칙에 따라 살고 또 법칙에 벗어나면 죽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밤하늘에 있는 별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 별들이 가만히 떠 있는 것 같지만 궤도가 있죠.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 이 지구도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번씩 돕니다. 모든 별들이 궤도가 있죠. 그들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궤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궤도를 벗어나면 그 별은 완전히 그 우주에서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산산조각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법칙을 따를 때 생명이 있고 법칙을 벗어나면 사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도 보고 꽃도 봅니다. 다 법칙을 따라 존재합니다. 봄이 되면 싹이 나고 여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고 또 겨울이 지나 봄이 되면 또다시 싹이 나는 것이죠. 이것이 자연계의 법칙입니다. 그 법칙을 따라 살 때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고 법칙을 벗어나면 죽는 것이죠. 인간에게도 바로 그 법칙이 주어졌는데 그 법칙이 곧 사랑의 율법이라고 부르는 이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이 사랑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순종하지 않았던 천사들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천사들도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했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 그냥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그 범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선물을 잃어버리게 하고 불행과 멸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순종함으로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여전히 받고 여전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만 빼놓고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유지될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계속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도 깨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은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유지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표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사단은 인간에게 시험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고 뱀으로 위장했습니다. 당시의 뱀은 오늘날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죠. 저주받기 이전의 뱀은 당시 동물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동물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날개도 있었고요. 공중에 그 날개를 펄럭이며 날아갈 때는 금빛으로 광채가 나던 아름다운 동물이었습니다. 하와가 혼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가까이 갑니다. 그는 천사의 경고를 잊어버렸어요. 호기심을 가지고 이 나무에 점점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 나무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다른 건 다 먹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때 뱀으로 변장한 사단이 이 하와에게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은 이제 뱀으로 위장한 이 사단은 말이죠, 하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면서 계속해서 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와는 이렇게 아름다운 동물이 그를 유혹하는 유혹자, 시험하는 자, 사단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면서 그에게 대화를 합니다. 창세기 3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은 만일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면 더 높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라고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자기도 이 과일을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죽는다고 말씀하신 것, 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냥 먹지 못하게 위협하는 말이지 결코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런 하와에게 사단이 시험한 이와 같은 일들은요, 그때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시대를 통해서 모든 인간에게 사단이 시험하는 똑같은 과정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사람들을 시험했습니다. 때때로 경건하지 못한 호기심을 갖게 했어요. 전혀 필요하지 않는 호기심입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것들을 끊임없이 캐묻기를 좋아하는 마음, 그 필요치 않은 것들을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어 넣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들이 이익을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걸 먹으면 말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이익을 볼 것이라고 사단은 인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도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손해보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 내가 손해보지 않는다.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선악과를 먹으면 큰 이익을 얻는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는 하늘에서 순종하지 않음으로 이익을 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쫓겨났습니다. 그것이 불순종의 범죄의 결과인 것이죠. 사단의 말을 듣고 사랑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사단처럼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하와에게 말하는 사단의 말에 여자인 하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서 주저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선악과를 하와의 손에 쥐어주면서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지만 이렇게 만져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냐고 그러면서 하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손에 들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에 자신감을 갖고 그것을 마침내 먹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됐던 것이죠.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경험한 모든 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담이 어땠을까요? 아담은 슬픈 얼굴로 하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만난 뱀은 사단이고 그가 시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이라고. 하와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나쁜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고
오히려 이것을 먹었더니 기분도 몸도 더 좋아진 것 같으니 뱀의 말이 틀림없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담은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어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유일하게 허락하지 않으신 그 말씀을 무시한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아담은 하와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와와 헤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와는 자신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이죠. 아담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 감사, 충성, 이 모든 것들이 하와에 대한 사랑 때문에 먼지처럼 날아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만일 하와가 그에게서 떠나간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그에게 배우자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아담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뱀의 말이 사실일까? 적어도 하와는 죽지 않고 선악과를 먹기 전과 똑같이 내 앞에 지금 이렇게 서 있지 않은가? 그러면 뱀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담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아담은 하와가 건네주는 선악과를 함께 먹고 하와와 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을 때 처음에는 사단의 말처럼 자신들이 더 높은 존재가 된다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두려움이 밀려들었습니다. 항상 온화하던 그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나 그들에게 있었던 사랑, 그 평화 대신에 죄책감이 밀려들었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한 번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아니, 어쩌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지도 몰라. 그런 기대를 하게 됐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행복했던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시험에 굴복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마귀 사단의 말을 믿음으로 범죄하게 된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한 이 똑같은 일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과거에도 여전히 똑같이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말을 따르게 하며 유혹하고 시험하는 사단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율법을 붙잡고 순종의 길을 선택하며 사는 것, 그것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는 길이다. 기억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사랑의 율법을 통해서만 유지된다는 사실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사랑의 율법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와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